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았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나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정작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죄인임을 모르고 있는 이러한 암담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기가 죄인을 알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율법으로서 의인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러한 이 아이러니한 이 현상이 과거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있는 것인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계시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도 알려주셔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귀에 응한 바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눈뜬 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뜬 봉사. 눈을 뻔히 뜨고도 소경인 사람들 그렇게 일하잖아요. 마치 유대인들이 그래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모습으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를 만나라고 줬는데 율법을 가지고서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의인은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넘겨뜨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방치하겠어요? 매대겠어요? 싸우겠어요? 싸우고 매를 대야지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잘못 가고 있는데 가만두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이 뭐냐? 바리새인들에게 최고의 사랑이 뭐냐? 독사새끼라고 한 거예요. 독사자식이라고 해서 지옥 갈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옥을 보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서 반어법을 하시라고. 강한 욕은 그 뒷면에 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지 않으면 욕도 안 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왔던 안 왔던 무관심하면 그게 저주지, 그죠? 사람들 무관심 해보세요. 번쩍도 안 하고 해보세요, 그거. 그건 무관심 한다는 얘기는 없는 자라는 게 없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이방인들은 죄 짓든 말든 그냥 내비둬 버려요, 그냥. 그게 무관심이고. 근데 자기 백성들은 달달 볶아요. 그럼 자기 백성들 입장에서 누가 부럽겠어요? 이방인들이 부럽죠. 그죠? 간섭받기 싫잖아요. 근데 과연 간섭받지 않는 것이 사랑일까요? 복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주가 뭐냐? 유기한 거예요, 유기. 말라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구약의 마지막 이 문을 닫으면서 저주한 것이 하나님께서 유기시켜 놓은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럼 네 마음대로 죄인 보고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은 끝이 뻔한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근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계시가 단절이 됐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이거 예수님을 보낸 건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이에요. 저놈들 그냥 둬서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가장 잘났다고 하는 놈들 렁그잡이만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니들이 지금 제정신이가 이 새끼들아, 이게 지금 니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네가 곡해를 해도 한참 곡해를 했지, 언제 너희들이 율법 지켜가지고 의로운 노릇하고 의로운 자 노릇하고 너희들이 왕 노릇하고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했냐 이놈들아. 율법을 가지고서 네가 죄인인 줄 알고 말석에 앉아가지고서 긍휼을 구하라고 줬더니까 너희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자들을 태클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클 걸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한국교회에 속한 목사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리새인들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제일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제일 시기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법을 잡은 자들이잖아요. 법을 잡은 자들. 법을 잡은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뭐 하나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시비를 걸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에 틀렸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참수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그러잖아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데 있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의원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지금 건강한 자로 있어야 돼요? 병든 자로 있어야 돼요? 병든 자로 있어야 되죠. 병든 자로. 그럼 병든 자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냐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병든 자야라는 걸 알려주려고 율법을 줬는데 이놈들은 율법 받아가지고 우리는 건강한 자야 이러고 있어. 근데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은 우리는 건강한 자야 이러고 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우린 병든 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은 율법을 받고도 우리는 건강한 자야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죠. 저걸 가지고서 넘어뜨려야지. 기어코 병든 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인의 자리로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그 죄인의 자리에 앉는 그 프로젝트가 뭐냐. 하나님 자신이 그들 손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 속에 죽는 거예요. 이게 오전 시간에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배신한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배신을 당해서 이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로 드러나요? 죄인으로 드러나죠. 죄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으로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인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들 앞에 자꾸만 그들이 보는 그 율법에 봤을 때 율법에 반하는 일들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율법에 반하는 일들을. 근데 지극히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맞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것이 율법에 반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은 육적으로 받을 것 같으면 뭐 하는 거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죠. 육적인 것으로.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의 진의는 뭐예요?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예요? 죄인이죠.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하여 뭐 했다 그랬어요? 더해진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 안 지었을 것 같으면 율법 준다 안 준다? 안 주지요. 죄를 지으니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하기 때문에 너 죽는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너 까불면 죽어. 잘못하면 죽어. 그럼 멀쩡히 잘하는 나한테 그렇게 하면 그건 좀 정신이 좀 그렇잖아. 어?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나한테가 네 공부 안 하면 죽어. 이거 뭐라 그러겠어요?
그 지금 율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은 율법 딱 주어졌다 이 얘기는 너 죄인이라니까. 죄인이라니까. 그런데 죄인을 뚫어내려고 율법을 줬다니까 유대인들이 좀 오해를 하기를 자기들이 마치 괜찮은 인간인 줄 알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고발하기 위해서. 성경이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도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속이에 경 읽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속이에 경을 읽는다는 얘기로 소보고 그 성경을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 소가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는 가지고 그냥 트름이나 하고 가라 그런다니까.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어. 엄중한 말씀을 줬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이 세미해가지고서 의인이라야만 지킬 수가 있어. 그것도 의인이 땅의 의인이 아니고 원초적인 의인이 있잖아. 원초적인 의인.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만들어준 것도 하나님 아들이래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이러면 또 오해한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가 있겠구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하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만 지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야곱이 별미 들고 나가면서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하고 나가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앞세우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지켰잖아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지킨 것이잖아요. 지키고 나니까 그 지킨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뭐 하느냐? 우리도로 뭐 하느냐? 들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들고 나가라고. 그거 이제 들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우리가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경 들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줘가지고 네 이 말씀에 순종해 이럴 때는 우리는 내가 이걸 키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아가 누구한테 인계하느냐? 예수님 앞에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이거 지키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는 못하잖아요. 이거 예수님 해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 그럼 예수님께서 꼭 옛날 우리가 저 학교에서 숙제 받아올 것 같으면 숙제가 너무 어려운 걸 같으면 옆에 엄마가 어떻게 해줘요?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그럼 얘는 엄마가 해준 걸 들고 나가가지고 숙제 제출하잖아요. 그럼 지가 이론 봤을 때 꼭 지가 한 것처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엄마가 그러잖아요. 얘 보고 해가지고 가르칠 때 얘 그러잖아요. 이 숙제 해준 거 네가 했다 그래라. 엄마가 해줬다 그래라. 그렇게 어떻게 시켜요? 네가 했다 그래야지. 이제 엄마가 해줬다 그래. 얘가 가가지고 디나네 이거요. 우리 엄마가 해줘서 이럴 것 같으면 매 맞죠. 근데 얘는 뭐 해야 되냐? 지가 한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 엄마가 단디 시키잖아요. 네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는 옆에서 그냥 도와준 것 뿐이다. 네가 썼잖아.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다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다 해줬어. 그래서 성령이 니는 단지 뭐냐? 저 예수님 이름 들고 나가. 가지고서 그 들고 나가라니까. 그럼 아버지는 그걸 본다니까. 네가 한 거를 본다니까. 아버지 네가 예수님 걸 들고 나갈 것 같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니까. 말씀 지킨 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라는 놈은 항상 이 본질을 호도시켜요. 신앙의 본질을 호도시킨다니까. 우리의 이 관심사를 하나님께서는 생명과의 우리의 관심사를 두라 그러는데 마귀라는 놈은 자꾸만 선악과에 두게 하는 게 선악과. 그 선악과가 그 뭐냐?
율법인데 그 율법을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 그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것이 뭐냐?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를 만들어가지고 정동호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뭘 만들었다 할 것 같으면 그 옆에서 물건 사온 물건하고 내가 만든 물건하고 어느 게 더 애착이 가요? 내가 만든 핸드메이드가 있잖아. 내가 만든 것이 있잖아.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 애착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이. 응? 물건 사온 것은 내 애착이 안 가고 아무리 그 물건이 좋다 할지라도 물건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가치는 그 물건이 좋고 나쁜 거에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흔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내 흔적이. 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 있는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적이 담겨 있는 거. 그 하나님 흔적이 담겨 있는 것이 그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천국에 누가 가느냐?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가는 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이 뭐냐? 예수 믿는 게 순종이에요. 시편 2편에 그랬잖아요. 누구든 하나님께서 세상에 포도령을 하나 내렸어. 영을 하나 내렸어. 누구든지 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죽여버리겠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 그러는 거야.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는 거야. 그 입맞춤을 뭐라? 영접이라 그런다. 영접. 영접을 다른 말로 말할 때 입맞추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뭡니까? 사도들의 서신서 볼 것 같으면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그러죠. 또 진짜로 주대에 내밀지 말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입맞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입맞춤 하는 거예요. 주대에 내밀어 보세요. 입맞춤 하는 거, 입맞춤 하는 거. 이해되세요? 예. 그걸 영접이라고 그러고, 응? 입맞춤이라고 그래, 입맞춤. 그래서 술라미가 키스미 키스 이러니까 진짜 주대에 내밀고 다녔다 생각. 아니, 솔로몬의 약속을 술라미는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약속 지키라는 거. 그 약속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줬잖아. 그게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줬잖아. 왜? 걔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온 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애굽에서 건져진 자들이 그냥 나온 자들이에요. 피 바르고 나온 자들이에요. 이렇게 잘 이해하세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대상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아브라함의 혈통적 조건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의 혈통 들고 나오면 이거는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저주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나온 자는 전부 뭐 하느냐? 어린 양의 피로 나온 거예요. 피로 나온. 그래서 여기에는 광야에 나올 때 중다한 무리들이 섞인 무리들이 나오죠. 이게 이방인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 구원. 그 속에 이방인들이 구원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 속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 집에 값주고 산 종이라도 할례 받으면 뭐라 취급한다? 아브라함의 같은 식솔로 취급을 하죠. 그거요, 그거. 그 할례 받음이 그 할례가 죽음이잖아요.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그 육신의 죽음, 그 할례 모습이 6월절 어린 양 죽는 것을 싹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씌워놨다. 더 씌워놨어. 할례는 나가 죽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세례잖아요. 세례는 내가 장사 지내는 것이잖아요. 할례 역시 죽는 거예요.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을 거듭나는 것이 할례 의미란 말이죠. 그것을 출애굽을 할 때 뭐냐?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몽땅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얘네들이 어린 양과 같이 죽어버린 것이 돼버려요. 어린 양한테 죽고 어린 양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 자들은 전부 뭐냐? 어린 양의 희생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장자예요, 장자.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이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누구 되느냐? 하나님 아들들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장자 만들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훈련. 하나님의 장자들 훈련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 내 백성. 그래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느냐?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 주지 않고 광야에 나와서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 줘요. 교회에 불러놔놓고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불러놔놓고. 아멘? 그럼 교회에 불러놔놓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백성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 줬잖아요. 이제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는 상관없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마귀라는 놈은 이걸 또 바꿔치기 해놔. 어떻게 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백성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뭐가 돼버리냐? 백성 아닌 자가 돼버려. 고로한 그 사상이 그대로 예수님 초림 때 왔을 때에 세리와 창기들은 뭐냐? 세리와 죄인들은 꼭 뭐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율법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 뭐 율법대로 산 놈들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또 무슨 여기 지금 세리와 죄인들 얘네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이 고침받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다닌 그 지역의 활동 무대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이 돼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것이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 율법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킨 자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안 지킨 자는 이방인 취급해버리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안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거를 고치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고. 율법 지킨 니들이 임마 잘못됐다 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찾으러 왔다? 죄인 찾으러 왔죠. 죄인 구원하러 왔죠. 그죠? 내가 병든 자의 의원이 있다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봤을 때 바리새인은 병든지 않았다 그러고 세리와 죄인들은 병들었다 그럴 것 같아. 병들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병든 자 찾아가. 예수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병든 자 찾아갔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놈들이 지들이 말씀을 곡해가지고서 뭐하냐. 예수를 2단이니 3단이니 해가지고서 그걸 죽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놈들을 그렇게 잘난 척하 율법을 가지고 잘난 척하는 놈들을 하는 놈들을 율법을 가지고서 죄인의 자리에 기어코 앉혀버리는 사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해되죠? 그렇게 해놔놓고 오순절 성령 딱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지목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지목해요? 유대인들 지목해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예수 죽이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나오죠. 너희가 죽인, 그럼 너희라는 요놈들이 예수를 뭘 근거해서 죽였어요? 율법을 근거해서 죽였잖아. 그럼 그 예수를 죽인 이놈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죄인의 자리에 앉았어요? 의인의 자리에 앉았어요? 의인의 자리에 앉았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하러 왔어요? 죄인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왔잖아, 그놈들을.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죄를 드러내는 사건을 벌린 것이 예수님이 죽는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사건이 그게. 그래서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그놈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죽였다, 이놈들아. 니들이 죽였다, 이런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찌할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맞네. 우리가 죽였네. 우리가 죽였네. 여기 신자야.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야. 근데 반대로 계속 이빨 가는 자가 있잖아. 이빨 가는 자. 요건 가짜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어? 그거 드러내는 거야. 그거 드러내는 거야. 어? 그래서 보세요. 한번 보세요. 율법 아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울릴 수 없죠. 그죠? 율법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이렇게 시비 거는 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보여요. 율법을 뭘로 봤을 때? 문자로 봤을 때. 문자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 율법 자체는 뭐냐? 성과 속을 구분을 하잖아요. 성과 속을. 그것도 뭘로 가지고 구분을 해요? 율법 지킨 거와 안 지킨 걸 가지고 구분을 하잖아. 율법을 지키면 성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속이라 그러잖아요. 요 자체가 곧 뭐냐? 선악의 법이에요. 선악의 법. 율법,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 자체가 곧 뭐예요? 율법에 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율법으로는 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이 안 나온다니까. 근데 율법을 받은 놈들은 이거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받고 안 사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그 문자 그대로를 지키기, 이게 선악의 법이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악과 자체가 악이라니까. 근데 선악과는 뭐가 있어요? 선도 있고 악도 있잖아요. 이게 인간들이 여기서 이게 뭡니까? 걸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보니까 선도 있고 악도 있네. 그래가지고 선악과 속에 선을 가지고서 이거 선이에요 이렇게 내놓는다니까. 선악과 속에 악을 가지고서 여기 악이에요 이런다니까.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율법대로 지켰으니까 우리는 선한 자고 쟤네들은 율법대로 안 지켰으니까 악한 자예요. 이게 선악의 법 아래서 바리새인들은 선을 가지고 있었고 세리와 창기들은 악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선악의 법으로 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 자체가 그건 악이라니까. 너희들이 율법의 의의를 가진 게 악이라니까. 이걸 동의한다 안 한다? 동의 안 하죠. 왜? 그거 동의할 것 같으면은 난 먹고 난 지금까지 행기 먹고 꼭 우리 율법 아래 특심할 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 겪었다니. 제가 율법에 특심하다가 어느 날 이게 영적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게 아닌 걸 처음에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싸움이 있다니까. 싸움이 내가 부정당할 때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프다고. 그럼 나 지금까지 뭐 했냐고. 솔직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뭐 내 공로를 위해서 내 의 쌓고 뭐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서 율법 지켰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 그것이 슬며시 내 인태에 와가지고 떡고물 붙듯이 붙어가지고서 내 의를 딱 챙기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내 신앙에 누가 시비를 걸면 어떻게 돼요? 확 나쁜 늑대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확 물어버리잖아요. 내가 한 걸 왜 네가 지랄을 떠는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율법대로 이렇게 한 것일 거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것이 뭐냐, 내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래서 이 힘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은혜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올바른 말씀을 딱 들으면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방어기제가 발동 탁 해버려요. 본능적으로. 그럼 난 뭔데? 그럼 그때부터 욕하기 시작하잖아요. 속으로 시불시불 하면서 누구를 내 안에 이 방어기제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다 옳음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국을 탁 찌를 것 같으면 우리는 아멘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탁 튕긴다니까. 반발적으로, 본능적으로. 왜 그러냐? 나는 옳고 항상 옳은 자리에 나를 세워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죄의 본성인 거예요. 죄의 본성.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자들 손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런 말씀을 예정론을 이런 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꼭 자기가 의의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율법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을 했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다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어린아이일 때는 모든 것들이 제약이 되어 있어요. 아들 할 때 예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비.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비잖아. 예비. 데크. 예비. 하지마. 하라는 건 안 가르쳐. 아를 키울 때 무조건 하지 말라 그래. 이거 하려면 하지마. 저거 하려면 하지마.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에? 나중에 크면은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크면은. 그럼 어렸을 때 예비하는 게 이게 뭐예요? 율법이지. 율법이지.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크면은 이제 머리가 굵어질 것 같으면 그때 뭐를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이게 꼭 따질 것 같으면 은혜라니까, 은혜. 은혜. 그래서 우리가 과정에 애기였을 때, 어린아이일 때는 율법을 받아야 돼. 계속 아들한테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눈치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가지고 딱 가만히 있어가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또 한다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쪽에 가가지고 또 눈치 보죠. 이거 해도 되는가 하는. 그또 엄마는 또 어떻게 해요? 아니면 이거 할 것 같으면 또 안 하고. 이게 율법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딱 들어올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뭐 하냐? 하지 말라. 참 이거 하는 게 하지 마. 은혜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는 거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은혜 아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율법 가르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제 말 뜻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근본에 있어가지고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은혜는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한다니까. 그거를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금지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온유와 자비 양성 이런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금지할 수 없는 뭐라 그래요?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지할 수 없는 법.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는 얘기는 우리 의지를 떠나서 내 안에 은혜가 부글부글하면 은혜가 나의 몸뚱이를 써. 은혜가 내 입을 써. 그래서 찬송도 하게 하고 룰루랄라 하게 하고 감사도 하게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감사해야지 찬송해. 그렇게 찬송해요? 감사해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막 요동칠 것 같으면 그냥 입에서 그냥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룰루랄라 궁뎅이 흔들면서 막 우리 저 강아지 보세요. 저 강아지가 세상에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 이거를 한다니까 제가. 앉아 놀면서 아리랑을 부르고 어린이집에서 아리랑 부르는 애가 쟤밖에 없다 그러잖아. 왜 그럴까요? 울산 목양교에서 아리랑을 가르쳤기 때문에. 울산 목양교에서 예수 사랑하심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해질 때 요걸 믿음이 격발시킨 뭐라 그러냐? 행함이라 그러잖아요. 행함. 이 행함이 있어야 신자예요. 그거 없으면 가짜라니까. 그럼 이 행함은 내 거예요? 믿음이 하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로 열고 갈 것 같으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게 한 거예요. 일하게 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침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해. 세상에 어쩌자고 내 같은 이런 무지랭이를 이렇게 하나님 쓰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도 안 돼. 그래서 말도 안 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제일 많이 나온 말이 그럴 것 같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버려진 자들을 찾아가지고서 전부 친구 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친구 삼는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보니까 세관에 누가 앉아있느냐? 세리가 하나 앉아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세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적이에요. 적. 마치 일제 식민지 시절에 누구 같으냐면 우찌무라 간조 같이.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의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취소. 우찌무라 말고 그 일본 놈 그 앞잡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앞잡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런 것. 지금 세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 놈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였어요? 앞잡이들이죠. 그죠? 한국 사람인데 일본도 앞잡이도록 하는 거.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서. 왜 그러냐면은 로마가 하청을 줘. 이 백성들한테 세금 받는 걸 하청을 준다니까. 자기들이 직접 세금을 징수를 하지 않고
하청을 줘. 그래가지고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100명이 있다. 100명이 살 것 같으면 로마 정부에서 100만 원 걷어와.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럼 하청을 줄 것 같으면 그거는 그 세리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서 세금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리가 욕심이 많은 세리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만 원을 걷겠어요? 500만 원을 걷겠어요? 당군 이래 최고로 치적을 남긴 것이 대장동이잖아. (9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4천억을 건지는데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 지금 그 이재명이가 아마 거기 갔으면 유명한 세리 했을 거예요. 지금 세리가 그런 거예요. 세리가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에서는 100만 원 받으라 이러는데 세리가 욕심 많은 놈 뭐 하느냐? 최소한도 3배는 남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거두니까 백성들은 수탈당하지요. 그럼 좋아할 리가 없지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세리는 아주 망고의 역적이에요. 역적. 취급을 안 했어요. 세리하고 말도 안 붙였다니까. 더러운 놈이라 해가지고서. 그게 유대인들의 이 율법 지킨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지요. 민족의 반역자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걔네 집에 가 지금 세리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있다. 바리새인들의 사전에는 이게 용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 시비 걸 수밖에 없는 거. 시비 걸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하나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불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니네 선생님 지금 제정신이가 지금 제정신이가? 그러면서 이 제자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왜? 제자들 때 정서도 그 유대인들의 정서가 같아요. 얘네들도 세리들한테 뭐를 뺏겼어요? 세금을 뺏겼을 거 아니에요. 좋은 그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에 가가지고서 제자들 보고 네 선생님 지금 정신이 있냐? 어떻게 저런 세리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있냐? 그게 뭐고 왜 넘어가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 거는 걸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어. 다 들으셨어.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구원하러, 지금 치료하러, 구원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 서기관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 얘들아. 니들이 봤을 땐 쟤들은 버려진 자들이잖아. 니들이 봤을 때. 쟤들 병든 자고 다 버려진 자들 죄인이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저 애들을 자꾸만 배척을 하고 이러는데, 그럼 쟤들도 유대인인데 내가 거둬야 안 되겠나? 쟤네들도 너희들 동족 아이가. 근데 다만, 너희들 눈에, 너희들이 정한 그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희들을 개취급하고 안 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걔들을. 누군가 거둬야 안 되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쟤들 거둔다니까. 내가 온 거는 저런 나들을 내가 거두러 왔다니까. 거두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잘못됐다는 걸 교정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때 반율법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병도 안식일 날 안 고치면 토요일 날 고치면 되잖아. 토요일, 그날이 토요일이죠. 그거는 또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자, 이제 월요일 날 고치든지 화요일 날 고치든지 하면 되잖아. 꼭 거기서 그런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뚜껑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데 가가지고서 뭐 하든지 그러면 신경 안 써. 근데 다 그 사람들 보고 말이요. 그런데 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열등 터지겠어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몫을 찾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시온의 거치는 뭐라 그래요? 반석이라 그런 거예요. 시온의 거치는 반석. 예? 그 율법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너를 넘어뜨려 놔야 돼.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큰일 나.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게 사랑. 아멘? 예. 그래서 항상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 죄인을 상징하는 자가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그 세리, 여기에서 부르신 세리가 누구냐? 마태예요, 마태. 세리를
율법 아래에서 봤을 때 버려졌던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았어. 그냥 구원만 시킨 게 아니고 제자로 삼아놨어. 그럼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가 가가지고서, 마태가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마태도 유대인들의 뭡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유대인에서. 그죠? 12제자는 전부 유대인의 사도들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는 사도 바울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12사도들은 그들이 나와가지고 유대지역이라니까, 유대지역. 그 마태가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전했겠죠. 근데 그 마태는 낙인이 찍힌 게 뭐예요? 민족의 반역자, 세리. 이게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매맞기가 일수고 욕먹기가 일수고 감옥에 갇히기가 일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이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런 세리 마태와 같은 이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가만둘 리가 있겠냐고. 저 패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 어디로 건져냈느냐. 지금 이 시대로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 초림 때에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건져냈잖아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건져가지고 은혜를 옮겨놓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모양을 달리해서 나타나고 있다니까. 모양을 달리해서. 그러면은 제가 늘 그러죠.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초림과 같은 영적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도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초림 때의 그 그림, 그 모습이 곧 뭐냐? 율법대로 산 자들, 율법을 지킨 자들이 누구를 공격을 하느냐? 예수 믿는 자들을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그걸 지금식으로 또 그대로 세팅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성화주의자들이 이런 예정론을 정할 것 같으면 딱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 복음을 해방하고 이 시대 복음의 왼손으로 하는 사람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예수를 핍박한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누구였어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자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도 예수님과 같은 사고를 가진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누가 핍박을 하겠어요? 누가 2단이니 3단이니 하겠어요? 저 세상 사람들이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랬죠.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뭘 근거로 해서 의롭다 했어요? 율법 지킨 걸 의롭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뭐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성화주의자들이지.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걸 가지고서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자들이, 이들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에는 다른 거 없다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시비 걸고 비방하죠. 창세 언약이 욕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창세전에 다 계획했을 것 같으면 우린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 그래 기분 나쁠까? 나는 창세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게 놀라워. 세상에. 와, 어떻게. 내가 살짝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그때 저한테 좀 의논 좀 하지요. 그럼 의논해서 내가 의논 대상이 되냐고.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잉태하기 전에 벌써 딱 개가 갈라놨는데, 그럼 야곱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에서 입장에서는 불타고 나지요. 불합리하다 그러겠죠. 이방인들이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 이럴 것 같으면 이방 사람들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세상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번 예수 믿는 사람이다, 2번 착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이 있잖아. 뭐예요? 그들의 기준에 윤리 도덕이잖아요. 그들의 기준에. 이게 선악과라니까. 선악과 속에 선이라니까. 아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선악과 속의 선을 착한 사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들이 얘기를 할 때 착한 사람은 그냥 윤리도적으로 착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여기 동의한다 안 한다? 예수 믿는 그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가장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납니다.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정신병자 같은 놈이 있니? 이런 놈이 있는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을 우리가 알고 있고 선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공격을 받을 수밖에. 그럼 우리는 세상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을 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했다. 세상에 어메이징 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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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저쪽에서는 부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하다. 그래서 이거는 합일이 없어. 합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창세전에 계획된 대로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 욕하면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데. 응? 그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자를 같이 싸워서 못하겠냐. 그 스데반처럼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은 확실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변개시킬 수가 없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가장 의롭다고 하는 그들을 기어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넣게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버려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내시고 잘난 척 하는 놈들은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뭐냐? 걸림돌인 거예요. 걸림돌. 하나는 일으켜 세움을 입고 하나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자는 걸려 넘어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세움을 입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 멸망의 빈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냐? 생명의 빈거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빈거가 되는 것이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돌아다니다가 세리 집에 가가지고서 죄인들과 많은 세리들 그냥 마태 하나만 쫓아다닌 게 아니고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쫓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눈에는 기가 찰 거예요. 꼴보기 싫을 거예요. 꼭 마치 옛날 수표교 아래 거지 왕초 김순삼이가 사람 아들 거지 데리고 이렇게 하는 거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저 병신들 저 무한 짓들이야 막 이렇게 하면 얘기를 안 하겠냐고 저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눈에 입장에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거지 왕초 김춘삼이와 똑같다니까 지금.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봤을 때 누가 있다 그래요? 수많은 세리와 이 창기들 이런 사람들 따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거예요. 가관인 거예요. 가관인 거. 이게 몇 사람이 이렇게 따라다닐 것 같으면 얘네들은 그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이래 뒀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처단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지 그게.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들한테 부메랑이 돼 돌아와가지고 자기들 목을 칠 줄 어떻게 알았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우리가 있죠 보세요. 율법은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은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고 은혜는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는 죄 아래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 아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드러내려고? 죄를 드러내려고. 그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냄을 당한 자, 내가 죄인이 맞구나 하는 자에게 뭐를 주느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이걸 오해를 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죄 아래 있으면 은혜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야지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은혜라는 이 가마솥에다가 은혜를 잔뜩 담아놔 가지고서 이걸 누구든지 퍼먹으라 그래. 근데 이 은혜는 누구만 퍼먹을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퍼먹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그럼 율법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뭐하냐,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율법을 줘버린 거예요. 율법을. 그게 죄인들이 율법을 딱 받아가지고서 와, 우리가 죄인이었네?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저기 가마솥에 은혜가 있네. 그러면 가가지고서, 예를 들어가지고서 옛날에 거지들은 동네, 모든 동네 제사 날짜는 다 알고 있잖아. 나도 모르는 걸. 그 자손들도 모르는 그 제사 날짜를 다 알고 있잖아. 그럼 거지 왕초가 뭐라 그러겠어요? 딱 봐가지고서, 야, 오늘은 김대감 집 가거라. 와요. 그 제사다. 그러면 졸개들은 그리로 쭉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날짜를 모를 것 같으면 못 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서 너희들 죄인이야 이렇게 알려줘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가라, 저 은혜 있다, 저 예수라는 저기 그 은혜가 가득 있대, 저거 가가지고 퍼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지 깨달은 사람은 얼른 가져가가지고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아멘? 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가지고서 시작을 했어. 은혜를 받고 시작을 하는데 마귀라는 놈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항상 마귀는 뭐 아니냐, 하나님이 하는 일에다가 자꾸만 뭐 하냐, 자기 색깔을 뭐 입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응? 거기다 뭐를 썩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썩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림 그려놓을 것 같아 꼭 가가지고 하나 그려놔놓고. 응?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와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 은혜를 훼손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뭐 하는, 은혜로 받은 구원을 또 다시 법으로 지켜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마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미혹하지 않아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건 가만 내비둬도 그냥 저주. 꼭 마귀는 누구를 미혹하느냐? 은혜 아래 있는 자들 미혹하잖아요. 여러분들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 지금 대답 잘하고, 정동근 집사님 생각 잘하고 대답해요. 지금 집에 가가지고서 유미한테 닦이지 않으려면. 이쁜 여자 있고 못생긴 여자가 있어. 누구 희롱해요? 전화번호 누구한테 딸 거예요? 그렇지. 이쁜 여자. 그 이쁜 여자 전화번호 따가지고 갔다 미양이한테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돼진다. 죽지. 맞아. 죽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게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우리는 가만히 둘 것 같으면 뭐하냐면은 항상 뭐하냐, 예쁜 거 가가지고 찝쩍거리잖아요. 예쁜 데 가가지고 찝쩍찝쩍 한단 말이죠. 그 예쁜 데 가가 찝쩍찝쩍 할 것 같으면 그게 죽는 일인데, 그게 마귀라는 놈은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이 구원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뺏어갈 수 없는데, 이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행위로 주어졌어요? 은혜로 주어졌어요? 은혜로 주어졌죠.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을 자꾸만 우리 행위로 지켜내려고 하라 그런다니까. 지켜내려고. 니 그럼 잘린대, 니 그럼 잘린대 이런다. 그게 제일 듣기 싫은 게 뭐예요? 제일 듣기 싫은 게 그래. 니 그러다가 잘린다, 니 그따위 짓 하다가 자꾸 지옥 간다 이런 소리 할 것 같으면은 이게 법 아래 있는 사람 태반 먹혀 들어가요. 또다시 은혜 아래 넘어왔는데 아직까지 은혜의 어린아이 같으면 먹힌다니까. 은혜 아래에서도 장성해져야 돼. 맞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잖아요. 장성한 자로 옮겨져요? 어린아이로 옮겨져요? 어린아이로 옮겨지지. 이제 시작이라니까. 시작. 야, 출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은혜로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죠. 그럼 그 은혜로 자라가는 데서, 아이가 자라가는 데서 필수적으로 먹는 양식이 있어. 뭐예요? 어미의 젖이지요. 어미의 젖이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놨어. 그럼 우리를 율법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놓은 것이 아이의 출생과 같은데, 그럼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옮겨놨잖아요. 그럼 은혜로 넘겨진 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뭐예요?
아이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뭐예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은혜 아래 들어왔을 것 같으면은 우리를 낳아주신 어미와 같은 분이 계셔요.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먹어야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은혜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성하게. 그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은 곧 뭐냐? 인간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계속 들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이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를 딱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그따위로 해서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요따위로 해도 구원받는데 전혀 이상 없다. 그럼 옆에서 참 더럽게 싸가지 없다 그러게 하지. 제가 지금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뻔뻔스러웁니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뭐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움 하지 말고 가가지고 귀싸대기 맞으려고. 마귀한테 뻔뻔스러우라고. 마귀한테. 마귀는 시비를 거는 것이 우리의 행동 거지를 가지고 꼭 뭐를 걸어요? 우리의 본질을 걸잖아. 본질을. 니 그러고도 천국 가긴 이따구로 걸잖아. 그럴 땐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잘못했는데 옆에 와가지고 네가 그러고도 정씨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 나 정씨다. 내가 술 먹는다고 정씨가 이씨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짓 하다고 박씨 되는 것도 아니잖아. 정씨라는 건 이거 변함이 없잖아. 맞죠? 만약에 와가지고서 야 정씨 가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냐 이렇게 했을 때는 맞아 내가 꼬라지 이래가지고 안 되겠지 이렇게 얘기돼. 근데 마귀라는 놈이 야 정씨 가문에 그렇게 걸지 않는다니까. 꼭 와가지고서 우리의 본질을 걸어. 본질을 네 그러고도 신자를 할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걸어버린다니까. 그건 꼭 뭐냐? 신자의 조건을 우리 쪽에서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관심사를 탁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면 그때부터는 계속 정씨가 돼가 정씨를 찾으러 간다. 나 어떻게 하면 정씨가 됩니까? 그럼 옆에서 제대로 된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기대기 한 대 맞아가지고 네 정씨잖아 이 새끼야. 아, 내 I am 정씨네? 그래.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 신앙이 마귀가 교묘하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꽃이잖아요. 그건 이미 너는 넘어 던지지. 마귀의 밥인데 은혜 아래 들어온 자들을 자꾸만 법으로 가지고 걸어가지고서 내가 법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관지옥 되는 거예요. 법으로 살면은. 지금 이해되죠? 이걸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건 없고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을 해야 돼요. 아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님께서 하신 아버지와 약속하신 그 내용을 믿는 것이 그게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아멘? 그럼 새 언약에는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 틈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도록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의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예수 안에 산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의 백미가 뭐냐? In Christ. 예수 안, 예수 안,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 밖에 아니고 안에서. 옛날에는 자기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잖아.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뭐냐?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예수 때문에 죽임당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구조로. 그게 여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놈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밖으로 빼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간다 안 나간다? 죽어도 안 나가죠. 난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왜? 그 밖에 있을 때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잖아. 왼수짓을 했잖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밖에 있던 옛날 동문서학했던 형제들이 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계속해서 율법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끌려가겠어요? 안 끌려가겠어요? 안 끌려가지죠. 그래서 바울이 매 맞고 가는 거예요. 매 맞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일어난다는 게 순교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이 믿음에 확고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한순간 넘어져 버려요. 따로 신자는 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자다. 아멘. 믿음의 법하고 양심의 법이 걸렸을 때 여러분들 믿음의 법을 쫓아가지 양심의 법 쫓아가면 안 돼요. 양심의 법은 선악의 법이고 믿음의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아멘. 생명의 법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이고 양심의 법 안에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 그 준 적이 없다니까. 준 적이 없어.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건 참 중요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보자. 누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나 그 교회 안 간다.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 안 맞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누구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단독자로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뭐 하냐면은 조금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인간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가. 그럼 교회 안 가면 누가 박수 칠 텐데? 왜 그런 데를 넘어지냐고. 그 인간이 나를 구원한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넘어지냐고. 여보세요. 구덕이 무섭다고 장 안 담그면 그건 손해보는 것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구덕이 있어도 장을 담가야 되잖아요. 구덕이는 빼내면 되지. 손으로 집어내면 되지. 속상하고 더럽고 더럽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신앙이 있다니까. 누가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미워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 듣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손해냐고.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의 왼수들이 다 있어요. 말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지금. 그 사람이 봤을 때도 내가 왼수예요. 그 왼수도 예수 믿어서 갔고 내 왼수도 예수 믿어서 갔잖아. 근데 내가 갔는데 왼수가 있다 해서 나 저 왼수 때문에 안 갈래 이럴 것 같으면은 그게 얼마나 손해냐고. 그거를 지금 교회식으로 얘기를 하자고. 그 교회 안에서 꼴보기 싫다. 내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래. 그게 지금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죠. 흔히들 그래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이상한 교회에 있다가 목사에게 쏘갔어. 목사에게 쏘갔다고 해서 여기 와서 또 목사에게 쏙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쪽 목사에게 쏘갔다고 해가지고서 왜 여기 와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확대해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냐고. 그건 어리석은 것이지. 말이 안 통한다. 우리가 보세요. 성도는 받은 은혜로서 해야 될 도리만 있어. 막말로 말해서 안 할 권세가 없다니까. 종은 기분 나빠도 일을 해야 되고 기분 좋아도 일을 해야 되고, 종이 기분 나쁘다고 나 일 안 해. 그럼 주인한테 죽사기가 터지는 거예요. 지 기분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종에게는 허락이 안 된다니까. 종에게 허락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기분 좋으면 예수 믿고 기분 안 좋으면 예수 안 믿는 게 허락이 안 된다니까. 좋고 나쁜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것 같으면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교회로 인하여서 목사로 인해서 실족당하면 안 돼요. 실족당하면 그건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이지 장성한 자는 실족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했다고 밥 안 먹을 것 같으면 여러분 누가 손해예요?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그러라고 밥상 차려도 나 배고파서 먹어야 되겠다. 체를 하는데 더러워서 안 먹고 그럼 먹지 마세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하면 돼. 뭐 밤에 뭐 어디 가서 사 먹는다고. 쉬운 얘기로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할 도리와 그 내가 해야 될 그 마땅한 이 일들을 다른 핑계거리 삼아가 이걸 안 하는 걸 하지 말라니까. 이해되시죠?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는 그것밖에 없어. 종은 그것밖에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럼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붙여놨어.
그럼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할 권리가 없다니까. 기분 나빠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가지고 했다 안 했다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다니까. 근데 마귀라는 놈 어떻게 하냐? 꼭 그렇게 해가지고서. 닌 자존심도 없냐? 여러분, 신자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에는 자존심이 없다니까. 그걸 일컬어가지고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이 새벽에 한참 잠자고 있는데 주인이 새벽에 와가지고서 밥상 차려야 된다, 안 차려야 된다? 차려야 되죠. 근데 요즘 종들은 주인 보고 뭐라 그러잖아.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지금 와가지고서 밥 달라 그러냐. 염치가 있으라. 아니, 세상에 주인이 무슨 염치를 찾아야 돼. 만약에 종이 그랬다 그럼 주인 뭐라 그러겠어요? 해고시키죠. 그래서 무익한 종은 새벽에 오든 낮에 오든 가리지 않고 내가 할 사명은 주인 들어오면 밥상 차려주고 주인 들어오면 발 씻겨주는 그거예요. 그거.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린 다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건 다 그건 믿음 없는 소치예요. 그건 어린아이들 하는 짓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더라도 와야 돼요. 아멘?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꾸만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실족 안 한다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실족을 당하지 않아요. 그 사건은 사건이고 내가 믿는 노래는 열심히 믿는 것이고. 그래서 넘어지지 마시라고. 교회 안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봤을 때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서,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냥 드라마 한 편 찍고 말지 뭐. 그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또 한 해 찍고 갑시다. 그럼 와가지고서 드라마가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무슨 일이 전개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받은 도리로서만 그냥 하면 돼. 섬기면 돼. 아멘? 그게 우리 신앙이라, 신앙. 근데 마귀라는 놈은 그 신앙을 뭐냐, 비본질로 확 해가지고 비본질로 넘어지도록 잘 만들잖아요. 그렇게 속지 마시라니까, 속지 마시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은혜 아래로 옮겨놨어. 은혜 아래로 옮겨놨어. 그런 마귀라는 놈 은혜 아래에 있는 자를 다시 법 아래로 넘기려고 위해서. 이게 갈라디아 신앙이잖아. 갈라디아 신앙.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은혜로서 그 구원을 지켜내도록 만들게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지켜내도록 만드는,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갈라디아 신앙들이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돼야 돼. 장성한 자가 돼서 그렇게 속지 마시라고. 속지 마시라고.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볼 것 같으면 전에는 너희가 이랬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되었느냐. 전과 이제, 전에는 이제는. 아멘? 교차하면서 그걸 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전에 그 구실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구실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냐, 땅에 거 생각하지 말고 위에 거 생각해라.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위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위의 법으로. 위의 법은 곧 뭐냐, 은혜의 법이에요. 우리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은혜의 법이에요. 아래 법은 뭐냐, 인간의 조건 따지는 행위법이에요. 행위법.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여기에 걸려들면은 계속 율법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법에 걸려들지 마시라고. 우리는 그 어떤 것들로,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는다, 못 끊어낸다?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로마서 8장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 어떤 것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서 바리새인들 같이 말이 이렇게 시비 거는 자 있더라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리로서 그 받은 은혜로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 비복음, 거짓복음, 성화주의 이런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당히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베푸시는 것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들인데, 그 자기 백성들이 지금 현재 병든 자의 모습으로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서 내가 병든 자임을 알고 이 내 병든 이 병은 오직 예수라는 의원밖에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병든 자입니다, 나를 고쳐달라는 그러한 자리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